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20장입니다. 찬송가 420장 너 성결케 위에 함께 찬송드립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새로운 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새로운 힘, 또 새로운 마음,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늘 변함없이 베풀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또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작은 일 하나에도 주님께 감사하고 모든 일들을 주님께 내어 맡기고 주님께서 나의 주인 되십니다. 나의 아버지 되십니다. 다 능력으로 아름답게 다스려 주옵소서. 이 고백을 우리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기를 정말 원하심을 늘 기억하고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만 믿고 의지합니다. 주님 말씀만 따라가고자 원합니다. 아버지 애쓰는 10년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만 온전히 붙들고 전진해 나가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저의 입술과 마음 주장해 주셔서 하나님께만 온전한 영광 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역대하 34장 3절로 7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34장 3절로 7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무리가 왕 앞에서 바알의 제단들을 헐었으며 왕이 또 그 제단 위에 높이 달린 태양상들을 찍고 또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어 제사하던 자들의 무덤에 뿌리고 제사장들의 뼈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였으며 또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시므온과 납달리까지 사면 황폐한 성읍들에도 그렇게 행하여 제단들을 허물며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며 온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태양상을 찍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우리는 어제의 말씀을 통해서 악한 죄를 저지른 므낫세가요 환난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왕위를 므낫세는 회복하게 되죠.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이 세운 이방신들의 제단, 모든 우상들을 므낫세는 제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번제단을요 다시 보수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므낫세의 왕위를 이어받은 그의 아들인 아몬은요 또다시 우상 숭배의 길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러하셨듯이 분명히 그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도록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전해주셨을 거예요. 하나님은요 변함이 없으신 분이시 않습니까? 차별도 없으시고요 편애도 없으시거든요. 당연히 므낫세에게도 말씀을 전해주셨을 것이고 그의 아들 아몬에게도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세우신 이유가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죄에 대해서 분명히 책망하고 또 회개하며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회복의 역사를 베풀어 주신다.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거 선포하는 것이 선지자들의 사명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아몬은요 끝내 돌아오지 않아요. 더욱더 범죄의 길로 달려나가죠. 그는 고작 2년간의 통치를 끝으로 반역한 신하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자 남유다 백성들은 아몬의 그 아들인 요시야를 대신해서 이제 왕으로 세웠어요. 오늘 본문 바로 전 내용을 보면 요시야가 왕위에 나아갈 때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8살이에요. 정말 어린 나이죠. 이제 오늘 본문 3절은요. 요시야가 하나님 앞에서 행한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알려주고 있어요.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요시야가 8세 때 왕이 올랐어요. 그리고 지금 이 말씀은 그 후로 8년이 지난 때였어요. 16세에 이르렀을 때에 요시야는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았다.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전에 2절 말씀을 보면요. 요시야에 대해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가 보다 하는 그렇게 생각하고 지나칠 말씀이지만 이 말씀은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남유다 왕들 가운데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한 왕들이 여럿이 있었어요.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었다. 이렇게 언급된 왕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한 왕들은 여럿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었다. 이렇게 인정함을 받은 사람은 딱 3명의 왕들 뿐이었어요.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야. 이 3명의 왕들 뿐이에요. 그런데 이 중에서도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이 표현은요. 오직 요시야 왕에게만 주어진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쓰임을 받은 세 왕들 가운데서도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겼던 왕이 요시야였다. 우리는 그렇게 볼 수 있죠. 요시야는 지금 16세예요. 오늘날로 치자면요. 철없이 마냥 뛰어놀 청소년입니다. 16세. 이때 하나님을 요시야는 섬기고 있고요. 그 이후로 계속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을 충실히 걸어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물론 고대 세계에는 오늘날에 비해서 사람들이 일찍 성숙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6세란 나이는 아직까지는 어린 나이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요시야의 10년 가운데 정말 큰 은혜를 주십니다. 뜨거운 열심 어린 마음을 부어주세요. 그래서 그가 다스리는 동안에 남유다 백성들이 힘있게 주님 앞으로 달려나옵니다. 수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를 도와주셨어요. 사실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하나님 앞에서 뜨거운 마음만 가지게 되면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하는데 나이는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 쓰임을 받은 성경에 여러 인물들이 있습니다. 요시야처럼 어린 나이도 있죠. 그런데 학개 선지자 보세요. 바벨론 땅으로 끌려가서 거기에서 사역을 했던, 그래서 다시 이제 그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다음에 젊은 스가랴 선지자와 그리고 고령의 학개 선지자가 이제 바벨론에서 돌아온 그런 남유다 백성들을 신앙적으로 일으켜 세웁니다. 그때 학개 선지자 나이가 90이 넘었어요. 아주 노령이죠. 갈렙을 생각해 보세요. 85세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40년 전에 약속으로 그에게 땅을 주었어요. 그런데 그곳은 정말 거의 이 거대한 가나안 족속들이 지금 진을 딱 치고 거기를 지키고 있었던 그 땅이었단 말이죠. 담대히 싸워요. 가나안 땅 사람을 몰아냅니다. 헤브론을 차지하잖아요. 이런 것을 볼 때 우리는요, 너무 나이에 붙잡힐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보통 어르신들이 말씀하실 때 이제 이 나이가 됐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조용히 살지, 그렇게 말씀하세요. 맞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요, 언제나 잠잠히 조용히 머물러 있어야 해요. 그래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잘 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또 들어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안의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아요. 내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평안으로 우리는 그것을 체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가 비록 기쁘고 즐겁고 어떤 감정적으로는 그렇게 나타나지 않아도 마음이 딱 중심이 잡혀서요, 평안하고, 그래도 우리 주님께서 하시지, 그 마음의 평안을 누린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평안의 마음을 너가 나를 정말 기뻐하는구나, 그렇게 비록 어려운 때이지만 평안함으로 하나님께서는 기쁨으로 그 심령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평안한 마음으로 조용히 집중하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조용히 살지, 그것이 단지 나이 때문이라면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과는 잘 맞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심령, 또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면요, 하나님은 나이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풍성하게 사용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나이가 너무 어리다, 나이가 너무 많다, 이렇게 말하고 판단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직접 들어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고자 하실 때 감사합니다, 그 마음으로 순종한다면요, 언제나 하나님이 이루시는 아름다운 구원 역사에 힘있게 동참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본문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이제 하나님은 요시야가 왕위에 있은 지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시야는요, 16세가 되었을 때 주체적으로 통치를 시작합니다. 나름대로 통치를 이제 시작하게 돼요. 그리고 20세가 되자 본격적으로 그 남유다 백성들에 대한 그 신앙개혁, 그래서 대대적인 신앙개혁을 단행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시야가 20세 때요, 이렇게 영적 개혁을 시작할 때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부르십니다. 참 기가 막힌 그 시점이에요.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로 부르셔요. 그리고 사역을 그가 시작을 하게 되죠. 선지자들 가운데 남유다가 마지막 망할 때까지 40년 이상을 충실히 사역을 했던 선지자가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대단하죠. 예레미야 선지서를 읽다 보면요, 참 대단하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렇게 영적 회복의 역사를 시작한 요시야 왕을, 예레미야 선지자를, 그 요시야 왕에게 예레미야 선지자를 붙여줘요. 그를 도와주도록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인도해 주십니다.
요시야는요, 하나님이 붙여주신 예레미야 선지자 도움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순종합니다.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것으로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먼저 요시야는 그의 아버지 아몬이 더럽혀 놓은 것들을 다시 깨끗게 하는 일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회복시키기 전에 반드시 먼저 깨끗게 하는 일을 하시지 않습니까? 물론 이렇게 요시야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는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걸 늘 우리는 인식하고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것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온전히 순종의 마음으로 받아 누리고자 애쓰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름다운 열매 결코 맺을 수 없습니다. 이것 또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고 복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순종하고자 하는 요시야 왕을 통해서 기쁨과 영광을 받으셨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요시야에게 더욱더 큰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자 그의 백성들에게도요, 남유다 백성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4절 말씀 보세요. 이 무리라고 하는 것은 남유다 백성들이거든요. 왕 앞에서 바알의 제단들을 헐었으며 왕이 또 그 제단 위에 높이 달린 태양상들을 찍고 또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어 제사하던 자들의 무덤에 뿌리고, 이 말씀은요, 1차적으로 그 당시에 남유다 땅이요, 만신전이에요. 수많은 우상들로 가득 차 있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태양상, 아로새긴 우상들, 부어 만든 우상들, 정말 다양하죠. 백성들은 자기들 마음에 드는 우상들이면 무조건 받아들이고 섬기는 거예요. 나라 전체가 총체적으로 속속들이 썩어 있었던 상태였음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요시야와 백성들은 온갖 우상들을 이제 찍습니다. 빻아요. 가루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우상들을 섬기며 제사하던 자들의 무덤에 그 가루를 뿌려요. 그리고 5절을 보면요,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죠. 제사장들의 뼈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였으며, 우상을 섬기다가 죽은 제사장들의 뼈를 무덤에서 파냅니다. 불태워요. 죄를 만들어 버려요. 이것은요, 고대 세계에서 죽은 자들에 대한 가장 큰 모욕이었습니다. 이렇게까지 한 것은 결국 우상 숭배자들이 신성하게 여기는 것들은 다 부정한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결국 그 부정함으로 해서 망한 자들이다. 이것을 분명하게 사람들 앞에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이것은요, 앞으로 우상과 이방신들을 섬기는 자들은 이렇게 완전히 멸망당할 것이다. 이것을 공식적으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요시야는 이방신에게로 나아갔던 사람들의 마음도 돌려놓고요, 또 그동안 숨어서 하나님을 섬겨왔던 신실한 자들에게는 이제 큰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힘있게 나아가도록 지금 돕고 있는 거죠. 이제 6절을 보면 요시야의 개혁은 남유다에만 한정되지 않아요. 또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시므온과 납달리까지 사면 황폐한 성읍들에도 그렇게 행하여, 사실 히스기야 왕 때도 이러한 개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요시야 왕 때만큼은 거국적으로 진행되질 않았었어요. 이제 7절 봅니다. 제단들을 허물며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며 온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태양상을 찍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이렇게 오늘 본문은 요시야가 행한 개혁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요시야는 이렇게 남유다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에 이르기까지 모든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겠다. 온 땅을 깨끗하게 하겠다. 이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요, 하나님과 함께 힘있게 구원 역사를 이뤄냅니다. 목표는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복을 베푸시는 땅,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는 나라가 되게 하겠다. 이것입니다. 이 소망을 품어요. 이 꿈을 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하나님께서 요시야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구원 역사가 참 기대가 되죠.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남유다는 또다시 북이스라엘보다도 더한 악행을 하나님 앞에서 저지르다가 결국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망하게 됩니다. 이러한 남유다의 역사를 보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때가 있음을 알고요, 그때 그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고자 애써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은 사랑이시지, 긍휼의 하나님이시지, 그렇게 쉽게 생각하면서 대충 살아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후서 6장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금은요, 성령께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돌보시는 은혜의 때예요. 십자가의 보혈을 풍성하게 우리 심령 가운데 흘려보내주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주님은 이 땅에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죠.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는요, 더 이상의 하나님의 긍휼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로 심판하신 분으로만 나타나시는 거예요. 또한 우리는 내일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요,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그것을 감사로 받아 누리고요,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우리 안에 부어질 수 있는 것이고요, 우리는 그 은혜로 인해서 만족하고 평안하고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지금은 은혜의 때입니다. 성령님께서 날마다 우리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고 계세요. 우리가 잘못된 길로 나아갔을 때 성령께서는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그 음성 들으셨을 때 그 음성에 순종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시면 되는 것이고요, 돌아오셔서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김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오늘 지금 이 순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야 내일도 잘 살 수 있고요, 하나님께서 먼 날 심판하시는 때에 그 심판대 앞에서 우리는 감사 기쁨을 받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미루면 안 돼요. 지금 당장 받으시고 오늘 하루 그 은혜 가운데 머무르고자 애쓰셔야 합니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로 받아 누리심으로 오늘도 우리 주님과 힘차게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요, 지금은 은혜의 때다. 하나님의 은혜 온전히 붙들고 오늘도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또 간구하면서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